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09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3장 맨 앞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죠. 이들을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결정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에 사람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피한 것이죠.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 큰 무리라서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정말 외적으로도 바른 생활을 했는지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죠. 자, 그런데 만약
그 개교회만 생각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보통은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낸다든지, 그 두 사람은 놔두고 그 두 사람이 키워낸 제자들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경우가 있으셨죠. 아마 그것을 예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본딴 것 같은데, 그 개교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발걸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엔 어디로 가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은 터키 다소 지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를 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지역은 가장 잘 아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사람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밑에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지은 그 마가예요.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행원 역할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마가의 이 재능은 뭘 열심히 잘 기록하는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잘 마가복음에도 이제 남기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주 한 사람의 고유 명사로 딱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요. 바자가 앞에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바자를 앞에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를 계속 영적으로 미혹시키고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9절이 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요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건 아니에요. 원래 두 가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이름, 미국 이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던 사울이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나섰을 때에는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그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이었죠. 또 사울 역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편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계속 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써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를 당분간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고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뭐 다른 복음서에 많이 적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힘을 얻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누구였냐 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주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기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모여 살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넘어서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장소를 가면. 또 뭐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큰 기적을 보여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바울이 그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냐 하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가장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바울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읽은 부분도 보면은 44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사도행전 13장 그 13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다음 주에도 한번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냥 뭐 예의상 부탁한 게 아니고 정말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매단 것은 로마 군인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바울을 심하게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삽니다. 거기에서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끝끝내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일생을 던집니다.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전체를 다 들이면서 산다면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물론 그 정한 목적이 바른 목적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딱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기준으로 모든 삶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물론 우리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내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4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 표현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자, 이 예정론은요, 너무너무 많은 비판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인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기로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복음을 전해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근데 예정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모르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는 뭘 부탁하셨냐 하면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정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의 핵심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운명론으로 빠지기 쉽고 또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 얼굴에 써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바울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담감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으로, 내 말재주로, 내 정성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끌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게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내가 했던 노력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전도에는 재주가 없나 봐. 난 전도를 이렇게 못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우리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none of my business.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고 하나님이 만약 그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전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를 하지 않은 실패, 그것만 존재하지 실패한 전도는 없어요. 모든 전도는 다 성공합니다. 왜? 그 결과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전하라.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that's it.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 정성껏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설득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런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건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도 보세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최후의 설교를 하죠. 거기에서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 늘 잘 깨닫고 있어야 하고 아주 짧은 말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좀 짧게 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부담에서 우리가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이걸 또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이 또 제일 방해를.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 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치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예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고난이 닥치면 그냥 깜짝 놀래. 근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닥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막상 고난이 닥쳐도 놀라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또 이길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나가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버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세상에. 아니,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돼. 나는 고난에 면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될 일이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앙이라는 것이 고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얼마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생이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